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 가운데 한 일주일 동안 오하카 멕시코 선교사역 잘 감당케 하셔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한 7일 동안 세미나를 한 6번 인도하게 하셨고 또 아버지 주일 6월 15일 설교를 그 오하카 멕시코에 있는 오순절 개통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오하카 멕시코 그 오순절 개통교회에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전 오후로 4번 세미나 인도할 때 3번은 가정 세미나를 인도하였고 한 번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도자 세미나를 갖게 인도하였습니다. 지도자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교회 직분자, 지도자들에 대해 세미나를 또 인도하였지만 동시에 저는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 가정의 지도자인 아버지의 지도력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도 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때 세미나 과정에 질문도 제가 종종 했는데 페스토라 아마 페스토라는 여자 지도자 목사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교 3, 4년 졸업해서 MDiv 디그리를 받아서 노회에서 안수받은 목사님들 같지는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외에는 다른 남자, 여자, 페스토라는 여성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지도자들인데 그 한국 선교사님 통역하신 7번 세미나 모든 설교를 통역하신 이길로 선교사님 거기서 45년 그 아버님부터 해서 매형과 누나 또 이제 자신과 사모님 이렇게 선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에 의하면은 아마 이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교 졸업해서 노예에서 안수받는 목사님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봉사 잘하는 분들 아마 그 지도부에서 결정해서 이제 페스토라로 하면 아마 이제 뭐 이렇게 사인해서 임명해서 페스토라 이렇게 부르면서 사역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질문했더니 뭐라냐면 leadership crisis, 지도자들의 위기를 맞이했다. 그런 한마디를 스페니쉬로 한 거를 이제 통역해 주셨는데 그것을 저는 어떻게 좀 받아들였냐면 제가 그 세미나 무슨 세미나를 지도자 세미나 할 때 무엇을 얘기했냐면 성경의 구약에 아담과 두 번째 아브람 두 남편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은 부인들을 이끌어야 했을 때 부인들에게 이끌음을 받아서 범죄했다.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기에게 줬을 때 아내를 사랑으로 면책하고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명령을 아내에게 말하면서 책망을 했어야 되는데 덩달아 아내가 주는 거 덥석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을 것이라는 창세기 15장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25년 후에 이제 이삭을 받는데 25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약 10년 후인 85세 때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아내의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죄를 범했다. 지금 우리 남편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순종해서 아내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자녀들도 말씀으로 양육하는 예배소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 못하고
오히려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생각과 말을 할 때에 사랑으로 책망하지 않고 아내를 이끌지 못하고 아내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타협해서 부부관계 화목을 위해서인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편들이 지도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이 죄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leadership crisis, 지도력의 위기가 왔다. 그런 문맥입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오후 집회 때 세미나 인도하면서 혹시 마지막 토요일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세미나 때는 마지막 30분은 여러분들이 질문이 저에게 있으면은 그 담임 목사님의 제안대로 종이에다가 질문을 쓰십시오. 저는 구두로 이렇게 질문 있으면 손 들고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지혜로우신 담임 목사님이 종이에다 써야지 익명으로 솔직하게 가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그 질문을 받고 토요일날 마지막 세미나 때 여섯 명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남편 같은데 아버지 같은데 나는 패스톨이다 하면서 그 패스톨이 하면은 거기에 패스톨이 누군지 짐작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그분이 갈급한 것 같아요. 질문을 뭐 하냐면 이 패스톨 목사님이 현진이 자녀 둘 중에 한 명은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질문은 또 다른 자녀는 동성애자인데 어떻게 됩니까? How? 두 자녀가 지금 이런 한 자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마 기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또 다른 자녀는 동성애를 이제 프랙티스하는 거 보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가볍게 감정을 싫지 않고 말하니까 가볍게 들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질문한 패스톨 목사님의 그 사모님과 그 부부의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미나 인도하면서 그 질문도 물론 그 순간에 답변했지만 제가 세미나 인도하면서 자녀의 영혼 구원 문제 이게 얼마나 우리 부모에게 생명을 바쳐서 기도할 만한 제목이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막내딸 예은이가 7번 설교 세미나 다 예를 들면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은이를 예를 들어서 또 아버지로서 예은이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좀 미안하지만 제 마음을 나눴습니다. 예은이에게도 나누고 모든 분들에게도 질문을 답하는 형식으로 좀 언급을 했는데 팬데믹 때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예은이가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 제 육신의 생명을 줄여서라도 희스기하는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해서 15년 연장했지만 저에게 주신 마음은 반대로 제 육신의 생명을 줄여서라도 줄여서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예수 믿고 영혼은 구원받아서 더 좋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보면 사도 바울은 두 갈라져 있는데 한쪽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살길 더 원하고 더 좋은 건데 더 배럴한데 빌립보교의 성도들의 믿음의 기쁨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이 존재해야 된다. 주님의 뜻대로 앞서서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줄여서라도 막내딸 예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족하나마 기독해 하셔서 했는데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1학년 때 피카바라 갔다가 오는데 40분 동안 차 안에서 간증하더라. 예수 믿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 믿음 주셔서 이런 간증도 좀 진솔하게 솔직하게 투명하게 오아카 성도님들에게 나눴습니다. 그 성도님
파스톨 목사님 질문, 또 다른 분은 이제 자매님인데, 내 남편이 나르시스틱하고,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 사랑하고, 나르시스틱하고, 나를 때리고 폭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뭐 멀리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지금 가정의 문제들이, 기도 제목들이, 질문들이 하나님에게, 목사에게 질문 안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할 때 질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하나님, 근데 그 질문들 6개가 보통 다 보면은 일관성이 뭐냐면, how?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 던졌다는 것은 저에게 처음 보는 미국에서 목사에게, 한국 사람에게, 그 오아카 멕시코 성도님들이, 그러면 얼마나 그 가정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 질문 하나하나가 얼마나 심각한, 그분들 각자에게는 얼마나 심각한 질문이었겠어요.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진단한다가 아니면 평가한다 할까 뒤돌아보면,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한 6일 동안 지난 주일 아버지 주일 지나서 주일부터 오늘 토요일까지 지내오시면서 나는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니까 가정 자녀 후손을 배우자를 뭐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가정을 놓고 친척까지 좀 넓힌다면 생각을 100%에서 몇십 프로를 가정을 생각하셨습니까? 뭐 교회나 성교나 이웃이나 뭐 세상 뉴스 보면서 별의별 정치 생각 여러 가지 많이 했을 텐데 다양한 주제의 생각들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가정에 대해서 한 몇 프로를 생각하셨습니까? 적어도 50% 반은 넘게 가정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제 추측은 뭐 여러분들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가정과 교회 선교, 예를 들자면 주님의 일, 가정의 일, 주님의 일, 뭐 가정도 주님의 일이죠. 뭐 다른 것도 생각 많이 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는 적어도 50%는 넘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한 70%, 80%까지 선교, 주님의 일, 막 교회, 가정, 아내, 자녀들, 이제 어저께 보니까 처남하고 둘이 있었는데, 아유, 얼마나 그라지도를 계속 열고 닫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참고 참다가, 아유, 이거 생각이 자꾸만 드니까, 이 친구가 뭐 이렇게 자꾸만 열고 나가서 뭐 하나, 메일 체크를 한 오후 3시쯤에 하면 되는데 그거를 계속 나가서 체크하는 건지 쓰레기통을 여는지 쓰레기를 보는 건지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만 들으니까 일하면서 들으니까 컴퓨터 앞에서 2층에서 처남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아내가 준비해놓고 어디 갔으니까 그 준비해놓은 음식을 또 스파게티 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비닐을 장갑해가지고 뭐 해가 묻혀가지고 그 손장갑 낀 채로 제가 처남 이제 갖다 주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땡큐 그런 건 잘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정에서 일하면서도 처남하고 아내 또 애들 뭐 생각 안 하겠습니까? 특히 처남을 생각 안 하게 되겠습니까? 점점 많아지잖아요. 같이 사니까 떨어져 살 때보다 그런 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은 여러분들은 가정 부부, 뭐 자녀하고 같이 안 사시는 분들, 자녀하고 살면은 안 보이면 그런데 보이면은 그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책미쌤 부부같이 손녀딸 저렇게 아프면은 그 마음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난 손주들이요 부모님 사랑보다 키운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이 그 진짜 깊이 남거든요. 그 제 주위의 후배도 친할머니 죽으니까 저렇게 울고 어머니보다 친할머니 손에 키워졌으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손주가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아픈 손주. 조금만 감기 걸려도 신경 쓰이는데.
머리카락 빠지는 셀라 보면은 제가 그때 우리 공원에 갔을 때, 제가 봐도 마음이 그런데, 중간 칠드런 하스피럴 첫째 하게 또 생각나고 주영이. 그러면 이렇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자식들 후손들 생각이요. 이 생각을 어떻게 컨트롤하겠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생각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던지는 이유는 둘째로 괴로움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괴로울 때 침묵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곤욕을 당해도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3번 설교 시간 동안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괴로울 때 침묵하셨습니까? 입을 다무셨습니까?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괴로움이 기회라 할 때 괴로울 때 침묵하라 그러면 침묵이 무슨 기회인가? 2가지로 생각했는데 첫째는 이사야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힘을 얻는 거다. 그럼 괴로울 때 본능은 입을 열어서 원망 불평하고 막 누구한테 쏟아내고 막 그냥 뭐 소리 지르고 뭐 별의별 거 다 입을 열어서 다 할 텐데 침묵이 왜 기회냐? 괴로움이 왜 기회냐? 괴로울 때 침묵하라. 그러면 침묵이 무슨 기회냐?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을 얻는다. 하나님이 주는 힘을. 근데 그 힘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조용히 신뢰하지 못해서 힘을 얻지 못하면 괴로울 때 죄를 범해요. 입을 열고 행동으로 다 죄를 범해요. 그 괴로움의 축복, 하나님의 그 귀의 축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괴로움이 왜 귀하냐? 왜 침묵이 귀하냐?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다. 이걸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2번째 괴로움이 왜 귀하냐? 괴로울 때 침묵하라. 그러면 침묵의 기회 2번째 기회는 뭐냐? 헨리 나은의 기도의 삶에 그 말한 것처럼 침묵할 때에 하나님의 잔잔 조용한 음성을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뭐 제가 첫째 아기 때 너무나 죽어갈 때 애가 괴로울 때 시편 63편 3절 말씀을 받았잖아요. 진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또 예리 그렇게 힘들 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리가 그 첫 번째 1년 동안 first year 일본에 가서 선교 보고락과 업데이트를 그 편지를 써서 사진과 이렇게 나눴을 때 아빠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얘도 그 업데이트 미션 선교 보고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썼더라고요. 영어로. First Peter chapter 5 verse 10. 그 말은 그 아이가 둘째 아이가 참 제가 제 입장에서는 얘까지 죽으면 제가 못 살 것 같으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할 때 자식이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 가져보신 분들은 제 입장을 좀 이해하실 텐데 자녀들이 여러분 지금 셀라 뭐 백혈병 90% 치유 통계가 그렇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웹사이트 뒤져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호인이 리차 형제 부부 그레이스가 부모로서 애를 돌볼 때 90% 통계학적으로 셀라가 날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잠잠히 기도하고 약속 말씀 받고 그렇게 90%지만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할 수 있지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실제 예를 드는 게 제가 리차 형제를 사랑하니까 그 애를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제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근데요. 90%는 그렇지만 10%가 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첫째 아이가 죽어갈 때요. 의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빨리 천천히 죽게 하겠냐 그때는 의학적으로는 90%가 아니라 0%예요. 0%.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신뢰한다 할 때요. 의사가 포기하고
의학적으로 제로인데 살가망이 제로예요. 제로. 프로가. 퍼센테이지가 10%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천천히 죽게 해달라고 부탁한 이유가 하루 동안, 그 다음날은 이제 바꿨지만, 빨리 죽게 하는 거 바꿨지만, 그 하루도 아니고 뭐 한 12시간 내 그 안에 왜 천천히 죽게 하려냐면,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제로 프로지만, 하나님에게는 제로 프로가 100%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기적을 바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을 때, 목사님의 아빠로서 심정,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의학적으로는 제로 프로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마지막 소망을 주님께 두고, 그래서 어른들 여러분 의학적으로 포기할 때 제 아내 작은 고모 장로님도요, 산기도 가서 그냥 기도하다가 죽으셨어요.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간적으로 90%, 99%, 99.9%라 할지라도, 의학적으로 제로 프로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의 영역에서 의사가 제로 프로라 할지라도, 아이고 죽었구나, 애기 이젠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소먹었구나, 막 이제 막 울고 그렇습니까?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100%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 사촌 여동생 수정이가 5년 동안 암투병을 죽었지만, 그 기도할 때 식구들이 1.5세 전화 조카들 2세들 기도방 그 기도할 때 Waymaker, 그 미국 영어 복음성가 그렇게 찬양 막 우리가 막 유튜브 나누고 찬양하고 막 그때 그랬는데, 그 Waymaker이 뭐냐면 그 내용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사막에서 길을 내셨다. 홍해 그 바다를 육지로 만드셨다. 그런 내용의 성경적인 찬양 가사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홍해 앞에 있으면 모세 지도자 앞에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우리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픈 바다고 뒤에 이집트 군인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동서남북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베드로 감옥 갇히고 이런 말씀들, 뭘 찬양하고 기도해요? 물론 기도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무슨 찬양을 해요? 감옥. 그게 진짜 찬양이지만 그게 찬양돼요? 인간적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0.001%도 찬양 영광 못 돌려요. 위기가 괴로움이 없으니까 그나마 찬양 경배하고 뭐 전도 선교하고 주님 일 하지만, 내가 죽는다 내일, 뭐 6개월 안에 죽는다, 뭐 제 장인어른 6개월 남았다 그랬을 때도 찬양하셨잖아요. 내 영혼 평안에. 그거 여러분 귀한 신앙 믿음하지만 내가 그 입장에 있으면요, 바켓으로 밥만 못 먹고 그렇게 죽어가는데, 내 아내는 난 돌보면서 아내도 저렇게 죽어가는데 마음도 아픈데 쓰라린데, 인간적으로 별의별 생각하면은 내 영혼 평안에 찬양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버려야 돼요. 괴로운데, 자식이 그런데 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렇게 한다는 거는 내가 하는 거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근데 우리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 교만이거든요. 제가 뭐 참 감사한 게, 이게 감사하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말인데, 제가 7일 동안 참 김창만 선교사님 부부 교제하면서, 또 이길로 선교사님 부부 자녀들하고 친해지면서, 또 칼로스라는 패스토라고 부부하고 주일날 김창만 지사님 부부랑 더 산에 어디 조그만 산골짜기 무슨 교회가 있는데, 할머니 둘하고 남자분 뭐 한 두세 명, 뭐 젊은이들 2명, 그다음 한 10명, 또 우리 같이 간 사람들 뭐 같이 간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그 조그만 데서 예배드리면서 나중에 뭐 패스터 칼로스 분이 뭐라고 하니까, 스페니쉬는 뭐라니까,
예,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무릎인데 땅바닥이에요. 돌 땅바닥인데 이 할머니 두 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뭐 옷드랍에서 어게인 하면서 통역을 해줬는데, 내가 당신에게 못 가니까, 미국의 제임스 킴 목사님 만나러 못 가니까 당신이 와달라. 이런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은혜 가운데 마치고, 그리고 주일날 아버지 주일 설교를 제가 어저께까지 다시 다 들었거든요. 이길로 목사 통역하는 스페인어 통역했는데, 그 50분 넘는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성령의 역사 속에서 뭉클해서 울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제가 운전하면서 듣는데 또 눈물 나오더라고요. 제가 제 설교, 제 기도하고 제가 울어요. 똑같이. 왜? 그 설교 시간에 그때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마음의 뭉클함 지금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아버지 주일 제가 좀 죄송하지만 원로 목사님 아버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누면서 제 탕자의 비유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어떤 히스패닉 아주머니가 손자 같은데 와가지고 이길로 목사님이 통역해 줬는데 28년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다. 너무 bonita 아름다웠다.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뭐 가정에 대한 설교도 듣고 싶은가 보다 해서 우리 교회 자료실에 제가 제 원로 목사님이나 제 책 다 한국말로 이 PDF 파일로 올려놓고 영어로도 한 20권 번역해 놓은 것 중에 가정의 붕에 불길 타오르게 해서 그 영어로 이미 다 PDF 한 걸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까지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사역 누르면 밑에 영어 잉글리시 미니시 히스파노 미니스타리오 HMEM 웹사이트 있거든요. 거기다가 원로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복음서하고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두 권 책을 스페니시 영어로 다 올려놨어요. 어저께까지 제가 돌아오자마자. 왜? 그래서 김창만 성경에서 알려준 이유가 그 멕시코 오아카 그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히스패닉 분들 이길로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약하다는 거. 김창만 성교사님도 그렇게 말씀이 약하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청빙대 이렇게 초청받아서 이제 이렇게 세미나 설교도 하게 된 건데 이 아주머니가 탕자의 비유에 대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이 역사해서 체험하셨는지 깨닫게 되셨는지 조금이나마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서 더 사모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모르겠어요. 그 주일날 본당에 그냥 건물 이렇게 지붕 씌워놓고 건물 사이에 이제 공간을 다 그냥 예배 의자를 쫙 깔아놨는데 모르겠어요. 김창만 선교사님은 한 300명 모이는 교회라는데 그때 몇 명 왔는지 모르는데 거의 다 가득 많이 찼는데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한 아주머니.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로 목사님 두 권을 다 영어로 스페니쉬로 다 올려놓은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본론도 들어가지 못하고 서론에서 이렇게 끝나지만 괴로움이 기회입니다. 침묵해야 된다. 괴로울 때. 근데 두 번째 오늘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괴로울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 원리를 생각하려고 했는데 서론에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고 끝나는 건데 가정의 자녀요. 지금 아니면은 적어도 뒤돌아볼 때 여러분들 제가 아는 여러분들 보면은 적어도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에 관해서 후손 아니면 간절한 눈물 기도 좀 하고 어렵고 괴로울 때가 있었잖아요. 자녀 아니면 배우자든 하여튼 다 있었잖아요. 그래도 지금 겪던지 후손이든지. 그러면 제가 교회는 성교 이웃 둘째 쪽은 좀 가정을 자꾸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가정만큼 매우 개인적인 퍼스널
마음, 아픔, 눈물, 고통, 감정, 걱정, 염려, 근심, 가정이 제일 그게 심하잖아요. 제일 신경이 많이 쓰고 마음이 많이 가잖아요. 기도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 지금 승리교회 성도님 최국미사님 부분만 아니라 김은희 사님, 이거 미라도 그러고, 우리 김경사님 부부, 김사님, 유진도 그러고, 또 우리 김경사님, 김용기 사님도 왜 저렇게 계속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시고, 그분들만 뿐이 계세요. 나누지 못하는 가정의 민감한 기도 제목들, 가정, 자녀, 배우자 다 있잖아요. 부모님. 쉬쉬하면서 나누지 못하고. 그럼 그런 어려운 위기를, 가정의 괴로운 일을 접했을 때, 이사야 53장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생각의 영역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가정이 50% 넘게 생각했다면은 가정의 위기와 역경과 괴로움이 아픔 및 힘든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생각의 영역에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 다 죄인데, 로마서에 우리 배웠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그랬는데, 그럼 믿음으로 가정의 문제들, 위기들, 어려운 괴로운 일들 믿음으로 생각 안 하고 불신앙으로 생각하면 죄인데, 그 불신앙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생각의 영역에서 죄를 범하거든요. 어떻게 범해요? 아니, 예수님 메시아는 죄가 없는데 형벌 받았는데, 우리가 내 아내를 생각의 영역에서 원망하고, 당신이 지금 잘못된 선택으로 결과를 이렇게 맛보고 당신의 죄고 서로 원망하잖아요. 부부가 생각의 영상 입은 말 안 한다 할지라도 입으로 말하면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서로 원망하고 자녀가 부모 원망하고 부모가 자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참는다고 하지만 생각으로 지금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자녀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유대인들은 죄가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내 남편이 죄가 없는데 아내는 죄가 있다고 남편 원망하고, 남편도 아내가 잘못 없는데 죄 있다고 원망하고, 자식 잘못한 거. 이런 별의별 생각에 의해서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 회개 안 했잖아요. 필요성을 못 느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로 범하는 죄는 둘째치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을 제일 크게 여깁니다. 그 패스톨 질문처럼 예수 안 믿는 죄, 동성애죄, 또 이혼하는 죄, 별의별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죄는 우리가 크게 여기고 교회에서 봉사 맡는다 그러고, 어떤 죄는 우리 마음대로 좀 작게 여겨서 이혼해도 또 목사가 또 사역하고, 근데 동성애 프락티스하는 목사는 크게 죄로 여겨서 총회법으로 반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죄도 하나님 거룩하신 앞에서 크게 여길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죄는 크게 여기고 다 기독교인들이 크게 여기고, 어떤 죄는 작게 여겨서 다 넘어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에서 볼 때 60층 빌딩이든 1층 빌딩이든 다 똑같이 보일 테고, 물론 수평적으로 보면 크기 차이도 다 하나님은 아시고,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어떤 죄는 크게 여기고 어떤 죄는 작게 여깁니다. 그래서 큰 죄는 크게 회개 어쩌고저쩌고 책망하고 회개된다고 설교하고 소리 지르고 책망합니다. 근데 작은 죄는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크게 책망 크게 안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죄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어떤 거는 회개하고 어떤 거는 회개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삽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내 생각이 맞고 당신 생각이 틀렸다는 부부관계 갈등도 보면 우리는 그 정도로 나르시스틱하게 자기 중심,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내 기준에 상대방이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도 아니고 성경적인 기준도 아니고 심지어 성경과 전통을 혼합해서 섞어서 우리는 기준화해서 그걸 온전한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한 기준하고 그걸로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저울질해서 가정에서 내 아내 내 남편 자꾸만 저울질해서 속으로 분노하고 겉으로 화를 내고 자녀들도 못마땅해서 자꾸만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님의 마음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한 영혼 뭐 어떤 죄를 범하든 다 그 영혼을 향한 용서하고 기억지 않고 구원하고 제사해 주시고 자녀로 삼으시려는 그 마음.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런 마음이 너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갈등하는 거 보면 뻔하게 다 들춰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분자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훌륭한 목사, 훌륭한 장로, 훌륭한 집사, 권사라고 칭찬받습니다. 거기에 또 중독에 대해서 자아가 더 강해지고 완고해지고 고집세지고 변하려고 하지 않고 회개도 안 합니다. 회개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이 정도 행함에 초점이 맞춰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 선교, 봉사, 목회 다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행동으로 범하는 죄에 민감하지만 입술로 짓는 죄도 그나마 조금 더 민감하지만 생각으로 짓는 죄는 너무나 둔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도 죄를 충분히 범할 수 있는데 사탄이 범하게 만드는데 그냥 그것도 가볍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생각의 말과 행동으로는 죄를 한 10번 진다면 생각으로는 10,000개, 10만 개, 몇백 배로 몇천 배로 더 죄를 많이 범하는데 생각의 영역에서 비성경적인 생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가볍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